인간관계에 이제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조심하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정을 건강하게 쌓는 방법들, 내 관계가 왜 이제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짓말에 대한 기준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타협하는 기준들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사소한 뻥이라도 그냥 뭐 어차피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치는 사람과 최대한 진실의 방향성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요, 이 인간관계라는 게 이 신뢰를 기반으로 내가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더 이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냥 망가지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관계의 근본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66권 중에 33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33권은 조금 믿을만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믿을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끊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에 반은 믿을 수 있고 반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신랄 같은 위험천만한 관계인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항상 의심스럽고 항상 알 수 없는 약간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투명하게 만나는 관계에서 이 거짓은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거짓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단순한 뻥은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보다는 이 거짓과 진실이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이 뿌려져 있잖아요. 특히 이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우리한테 많은 거짓들을 심어놨어요. 그쵸?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짓을 양산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깊숙이 뿌려놓아 있는 그런 사단의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인데,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소한 뻥이라도 만들고 있다면, 그쵸?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는 이 거짓을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속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진실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거짓으로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가식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위선일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의 범위를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 묵상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거짓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이제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거짓 뉴스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회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회라는 게 결국 인간관계의 이제 집합체라고 본다면 결국엔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도 우리가 뭐 말하기 곤란한 것들이 있다면 그냥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정직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 특히 이제 장기적인 우정이 지켜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우리 이제 사단이 우리 인간한테 준 가장 이제 비극적인 전략적인 무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비교하지 말자 정도가 아니라 비교라는 단어를 내 인생에서 이제 삭제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감히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죄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살인도 보면은 이제 가인이 이제 아벨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비교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앙까지도 나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제 비교하는, 그쵸? 이런 것들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제 비교가 왜 인간관계에 치명적이냐 하면요, 비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비교할까 우리가 따져봤을 때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물질, 지식, 외모, 능력을 이제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너는 60점, 나는 이건 50점, 너는 저거는 70점인데 이건 내가 90점이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우정을 키운다는 거는 이제 마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 수치 대 수치로 만나는 거. 여기서 무슨 관계가 나올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치명적인 적은 이제 비교하는 것들,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계속 점검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치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역할을 찾고 항상 수치를 찾아요. 그래서 이 수치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 수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게 하거나 계속 이제 역할, 어떤 이제 계속 껍데기죠. 계속 어떤 나의 어떤 마음을 나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비교를 해서 저런 사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 나보다 너무 잘난 것 같아서 내가 좀 질투나. 그냥 항상 모든 것이 다 이제 비교 대상인 거예요. 네, 이랬을 때는 건강한 인간관계가 당연히 파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 자신이 수치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나를 수치로 보는 그런 사람들, 나와 자꾸 본인을 비교하는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비교에서 이제 교만과 열등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든 나보다 더 우쭐거리려고 하는 사람이든 둘 다 이제 싫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고 싶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바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교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내가 관계들을 망치고 있지 않았나,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마음을 여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우리가 문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문을 이제 열고 닫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마음을 정말 활짝 여는데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마음을 여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을 열었을 때 내가 받아줄 만한 공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근데 이럴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상담을 찾아오는 이유도 사실은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 상담을 찾아오지만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상담사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관계가 당연히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마음을 열고 싶고 이제 다른 사람 마음을 여는 거를 받아줄 공간이 없을 때 당연히 인간관계가 이제 장기적으로 건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나는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근데 너만 마음을 열어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믿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너는 나를 완벽하게 믿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사기꾼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니까. 그치? 그치만 너는 마음을 끝까지 열어. 이러니까 부담스럽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쵸? 계속 마음을 열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본인의 마음을 지금 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방통행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잘못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나치게 내가 나 혼자 열었다가 또 나 혼자 닫았다가 이걸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한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이 관계의 바탕은 신뢰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뢰를 주고받으면서 그 우정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뢰를 갑자기 거뒀다가 또 갑자기 막 오픈했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일 경우에는 이제 관계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깔고 서로 이제 마음을 여는 속도를 이제 조절하면서 서로 이제 인정해주면서 우정을 키워나갈 때, 그럴 때 이제 건강한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여는 것을 일방적으로 열고 일방적으로 닫지 않으신다면, 네, 그러면 건강한 우정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우정들, 건강한 관계들을 많이 쌓으시기를 축복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